할렐루야, 누라이프 하나님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내 입술의 말과 찬양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갑시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원하네. 우리 시간 다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과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성령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생긴 어둠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생긴 어둠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에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에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위해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목표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다시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같이 오고 주 앞에 계신 주님과 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을 잡는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자기가 풍성하신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으시어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시험과 고통을 감당하사 승리하신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제자로 살고자 힘써보지만 매번 낭망하고 쓰러지며 주님이 가르쳐주신 좁고 협착한 길을 걷기는 거부하고 세상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갚지 못할 은혜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 다시 걷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용서와 응답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더욱 사랑의 힘을 더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주님의 귀에 닿아 전쟁을 주도하는 이들의 악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삶의 터전을 잇고 한순간 일상을 멈춰버린 낙심과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는 위로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소서.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이미 내 안에와 계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영과 일굴 강건케 하사 강하고 담대한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통의 십자가에서 완전하신 순종으로 이루신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그들의 손을 잡고 위로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자녀로 살아가게 허락하신, 고난 끝에서 저희를 위하여 승리의 깃발을 허락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뉴라이프 한인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좌우로 앞뒤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날씨가 좋습니다. 예, 날씨가 좀 좋으면 또 마음도 더 활창해지죠.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 대하고 또 예배 맞는 여러분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전도회 모임이 장성 집사님 댁에서 있습니다. 여전도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5월달 성경 공부 예정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권고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참고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5월 일정도 보시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 중순에 제가 미국 산디에고, 미쿡합니다. 미쿡. 북미 한인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는데 오랜만에 이 한인들이 또 모이는, 한인 목회자들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주로 이제 미국에서 모이고 해서 한 번도 안 갔는데 이번에 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단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이 시간에 한자리에 모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드리며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우리의 정성으로 또한 드립니다. 삶의 소득의 11조로 주님께서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드리고 또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또한 헌신의 마음으로 또한 공동체를 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하나하나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손을 잡아주시고 그 손이 축복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손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삶의 공급자 되십니다.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십니다. 그 모든 주인 되심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채워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처럼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었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데 귀히 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주님께 우리의 삶의 고백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만 하다가 멸결하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같이 생명의 영광을 것을 주시기 때문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James, a servant of God and of the Lord Jesus Christ, to the 12 tribes scattered among the nations, greetings. Consider it pure joy, my brothers and sisters, whenever you face trials of many kinds, because you know that the testing of your faith produces perseverance. Let perseverance finish its work so that you may be mature and complete, not lacking anything. If any of you lacks wisdom, you should ask God, who gives generously to all without finding fault, and it will be given to you. But when you ask, you must believe and not doubt, because the one who doubts is like a wave of the sea, blown and tossed by the wind. That person should not expect to receive anything from the Lord. Such a person is double-minded and unstable in all they do. Believers in humble circumstances ought to take pride in their high position, but the rich should take pride in their humiliation, since they will pass away like a wild flower. For the sun rises with scorching heat
and withers the plant. Its blossom falls and its beauty is destroyed. In the same way, the rich will fade away even while they go about their business. Blessed is the one who perseveres under trial, because having stood the test, that person will receive the crown of life that the Lord has promised to those who love Him. 아멘. 네, 사순절과 부활절 지나고 여름 전까지 설교 주제를 공동서신서를 잡으려고 합니다. 공동서신서라는 것은 신약의 바울 서신서 이외의 서신서를 말합니다.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유다서, 그리고 요한 1, 2, 3서가 공동서신에 속합니다. 바울 서신에 비해서 분량이 좀 적지만 아주 귀중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살펴보면은 좀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실천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말이 더 쉽지 실천은 더 어렵습니다. 요한서신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그 사랑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내 개인을 보고 설교를 하면 안 되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좀 많이 찔린다 혹은 부족하다 싶은 말씀은 사실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우리가 말씀을 진지하게 살펴보다 보면은 꼭 이런 그 말씀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말씀이 사실 부담되는 말씀이죠. 진지하게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면 거의 모든 말씀은 무게 있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종종 여러분들이 기도하듯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또 여러분들은 또 함께 말씀을 받으면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부딪힘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가 썼습니다.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특별히 야고보라고 알려진 인물은 3명이 특별하게 보이죠. 구약에는 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죠? 야곱이 야고보입니다. 신약에서 이게 이제 야고보가 되는 거죠. 영어에서는 제임스라 그러는데 사실 우리 한국말이 더 이 원어에 가깝습니다. 야코포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임스 영어로 하는 게 더 막 변형되고 자기네들이 편하게 바꾼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용어나 그런 것들이 특별히 히브리어 같은 거는 우리 한국말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가 자기네들이 편한 대로 고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야고보인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의붓 동생, 하프 브라더 그 야고보가 쓴 서신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에 대해서 알려진 것으로는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고 그가 하도 기도에 전념한 사람이라서 그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랬는지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이 바로 이 야고보에게 있는 별명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강조점, 주제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시험과 고난, 그리고 인내,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인내하고 견디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문 앞에 서 계시다. 끝까지 견디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함, 온전하게 이루라. 이런 표현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인내하고 고난과 연결해서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주제어 중에 하나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위와 믿음, 그리고 말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부담되죠? 말에 대한 경고와 가르침, 특별히 이런 것들은 우리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기 있게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좀 다가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특별히 뚜렷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순서적으로 처음 서론이 이래서 결론이 이렇고 그렇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과 가르침들이 흩어져 있듯이 이렇게 나와 있는 구조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그 얘기 끝난 것 같은데 또 등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돈되지 않는 그런 면에서 잠언과 비슷하게 어떤 교훈들을 흩뿌리듯이 이렇게 뿌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서신이 글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아우르는 전체적인 주제를 딱 하나로 잡기가 조금 애매한 경우가 이 야고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서의 주제를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잡았습니다. Acting faith 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야고보서는 특별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로마서는 황금복음이라고 이야기했고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한다고 생각해서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 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교리에 반대로 들릴 만큼 실천적인 행위를 강조합니다. 사실 바울의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비슷하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와 이 야고보서를 보면은 얼핏 보면은 행위에 대한 강조가 있기 때문에 대립되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그 모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자체가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직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것이고 그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만 그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삶의 모습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천적인 강조점만 보면은 얼핏 보면은 대입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를 가르쳐주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세상의 어떠한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한 번 구원하시면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나. 그러나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가 적용하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나는 구원받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받고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이나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실천적인 삶의 모습들 때문에 부담이 된다면,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하면서 무슨 집사 이거 듣고 있나? 혹은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타인에 대한 판단과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들을 때는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죄된 심령에 우리를 부딪히는 그런 말씀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또한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야고보서가 가르쳐주는 것은 시련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시련이나 모든 환난을 단순히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기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견뎌라 그런 표현뿐만 아니라 기뻐하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냥 기쁘게 여기라는 것도 아니라 온전히 pure joy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기독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의 의미는 사실 아주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신앙이 이 고난의 요소를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도 극단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것을만 취하면 극단으로 치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고난 때문에 극단적인 고행주의적인 신앙을 추구할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승리주의적인 신앙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4, 5세기쯤에 극단적 고행주의가 유행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시몬이라는 성자인데 성자라고 이름 붙였죠.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기도하면서 40일 금식을 26번이나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떤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고는 점점 그 기둥이 높아져 가지고 사람들이 근접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높은 기둥을 만들고 그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고행을 했습니다. 쇠사슬은 몸에 두르고 고행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먹을 것과 씻을 물은 이제 그 제자들이나 돕는 사람 밑에서 올려주고 그 씻은 물을 버리면은 밑에다 부으면은 그 물이 은혜의 물이라고 사람들이 막 맞을 정도로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되면은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 많이 변형된 것이라고 했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생하고 무조건 어려움을 겪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또 다른 극단주의는 승리주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강했던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권력을 가졌었고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만 사용했지 사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벌인 경우가 많이 있었죠.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승리주의적인 경향은 번영의 신학으로 알려진 몇몇 교회들과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조엘 오스틴 같은 분이죠. 좋게 제가 해석을 하려는 면도 있지만은 이분 설교를 10개 정도 내리달아서 쭉 듣는데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또 어떤 설교 하나에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이 건강 얘기만 설교 하나에 쭉 들어가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들을 만한 말이고 좋은 말인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일까? 그럴 정도로 한쪽으로 치우친 이 번영신학은 승리주의는 돈, 건강, 장수 그런 것에 대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리고 고난은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한쪽 극단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상고함, 깊이 되새겨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난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 자체가 고민이죠. 다른 사람은 다 평안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나한테만 시험이 있는 것 같을까? 그렇게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에 따라서 다르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그런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고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 한혜성이라는 의사분이 쓴 책이 사랑하는 내 딸 애썼다라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느끼기에 저 사람은 안 힘들어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러면서 자기를 더 몰아붙이고 혹은 자기가 더 정죄감을 갖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기의 상태를 받아들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신과적인 그런 어려움은 신앙이 부족했거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닌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내 신앙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자꾸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들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애쓰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바꿀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면서 나아가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도 시련과 고난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시험이 없으면 좋겠지만 시험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시험을 받아들이고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시험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에 넘어가서 죄 짓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을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이 있지만 시험에 넘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믿는 자들에게 있는 반드시 있는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는 것이죠. 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오는 시련은 테스트입니다. 풀무불에 연단하는 그런 고통과 같은 그런 과정들이 겪어야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항상 우리를 시험하기를 원하죠. 네가 헌신했느냐? 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시험하죠. 물질로 시험하고 재물로 시험하고 건강으로 우리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친구로 또한 인간관계로 우리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시험 때문에 우리가 죄짓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고난이 그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한숨 쉬고 눈물을 쏟고 또 고통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실패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 고난이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끼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고민과 또한 고난이 있습니다. 각자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은 다를지라도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한참 올라가는 그 순간에는 여전히 힘듭니다. 한참을 올라가는데도 여전히 변한 게 없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끝은 보이지 않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기분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을 오르다가 어느 정도 산마루 같은 데 가서 좀 탁 트인 공간을 만날 때는 이제 보이죠. 조금씩 보이죠. 아, 이만큼 올라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인도하시는 과정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순간에 여전히 힘들고 변하는 게 없고 많이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고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차면 또 하나님의 때가 도달하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 이만큼 올라왔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비명을 지르고 눈물을 쏟고 그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의미, 고난 가운데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으신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시련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시련은 우리를 온전케, 완전하게 만들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핍박을 당하거든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거든 기뻐하라.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행동하는 믿음은 시련에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또한 행동하는 믿음은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곧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내와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넘어가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구비하여서 부족함이 없게 하라. 그렇게 하고는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주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수험생들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공부 잘하는 그런 지혜하고는 좀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지혜의 범위가 그런 것을 더 넓게 보면 포함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똑똑해하고 상황을 잘 판단하고 그런 것과는 좀 다르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선택하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혹에 넘어가서 죄악된 것으로 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옳은 것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 그것이 지혜이며 이것도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들의 속성은 처음에는 자기가 선택을 하지만 조금 단기가 지나면 더 이상 선택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헤어날 힘을 놓쳐버립니다. 늦어버리는 것이죠. 중독 같은 증상들이 그렇습니다. 처음엔 내가 선택해서 마시고 즐기지만 나중에는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게 죄악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옳은 것을 선택하라. 늦기 전에 깨달으라 라는 것입니다. 잠언이 이 지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어떤 돈이나 어떤 세상적인 힘과 능력 그런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돈을 100만 불을 얻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100만 불을 얻을 수 있는, 벌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인격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위가 높아도 그 지위 때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정치가들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런 권력과 그런 힘 때문에 오히려
악한 일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나 돈, 우리의 모든 건강,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을 더 깨닫고 아는 것이 돈보다 중요하고 건강보다 중요하고 시간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분별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볼 때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죠. 분별해야 되죠. 한국에 지금 살인사건, 이지혜 살인사건, 계곡 살인사건이죠. 그 내용을 볼 때마다 야,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과 함께 그 남편 입장에서는 설마 사랑을 맹세한 이 사람이 자기를 죽일 줄 어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최고의 지혜가 인생의 본질을 깨닫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요일 밖에 나가서 쉴 수 있고 또 놀 수 있는 이 시간에 오시는 여러분들은 지혜를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9절 말씀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이상한 말씀이죠.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부한 자가 낮아짐을 자랑하라. 부한 것을 자랑해야 될 텐데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분별하는 것이죠. 내가 낮아 있는 상태에 있을 때 그 낮아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억울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는 여전히 고귀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귀한 것이 있음을 알 때 자랑할 수 있습니다. 부한 자들은 낮아짐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돈이 많은 것, 내가 지금 어떤 능력이 있고 지위가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본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갈 수 있는 후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여전히 낮은 자이며 부족한 자이며 한계 있는 자인 것을 깨닫고 겸손히 행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들었던 초대교회 신자들, 그들에게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가진 그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너희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진 것, 나의 지위를 자랑하고 교만하지 말고 나의 지금 낮은 것 같은 나의 부족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을, 그 높은 지위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는 전쟁에서 큰 승리한 장군이 오면은 개선식을 아주 정대하게 열어줍니다. 로마식 밖에서부터 딱 준비를 해가지고 100마리를 태워가지고 로마 시내를 돌면서 쭉 들어오게 하는 그 개선식을 합니다. 그 개선식을 할 때 월계관 같은 것을 씌워주고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하지만은 한 종을 그 옆에, 그 마차 옆에 딱 옆에 같이 마차를 끌면서 그 종이 항상 그 개선장군에게 말을 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일 뿐입니다 라는 말을 계속 옆에서 하게 만듭니다. 아주 지혜로운 것이죠. 우리의 삶에 우리가 높다고 생각한,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한 부나 우리의 지위나 우리의 건강이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로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행동하는 믿음은 딴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지혜는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딴 마음을 품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 마음, 하나만을 생각하는 온전한 마음입니다. 오늘 읽은 12절까지 말씀 이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결국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욕심 때문에 마음이 나누이는 것입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참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결혼한 배우자가 다른 남자나 여자를 마음에 품는 것. 여전히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데 잘못된 겁니까? 나누인 마음이죠. 이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쪽짜리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우리 마음을 빼돌리게 하는 모든 것들, 유혹이고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것들에 흔들리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와 같이 흔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것을 온전한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돈과 붙잡으려 하지만 금리가 확 올라갑니다. 네, 흔들리죠. 집 막 투자하고 사놓았던 게 막 불안하죠. 주식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곤두박질 칩니다. 불안하죠. 흔들립니다. 세상의 인기와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유명했던 스타들, 연예인들, 기억도 못하는 사람들로 사라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누인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 향유를 어떻게 했습니까? 향유를 가져와서 찔끔찔끔 아까워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를 깨뜨렸습니다. 전부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도 되고 세상을 사랑해도 되고 다른 것을 사랑해도 된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 인생의 목표 전부를 원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주님만을 생각하는 믿음, 세상에 오는 시련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능력에 속기신 것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쁨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분별하지 못하여 낭망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둘러싸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눈과 시각으로 분별하며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의 진리인 것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인하여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나누인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삶과 헌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의 내 삶을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각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며 주님께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기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동지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네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